오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는 성장. 시작. 주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정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외로우니까 사랍니다. 아주 유명한 시집을 발표하고, 그분이 봄길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발표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이런 아주 멋진 시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봄을 예찬하는 그런 시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좀 이렇게 시집을 봐도 봄을 예찬하는 시. 자, 봄이라고 하는 이것은 12달 중에서 그저 한 달에 불과한 것이 3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3월 12달 중에 한 달인 그 3월을 특별한 이유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싹이 역동한다고 하는 그 역동성 때문에 3월을 소중한 달로 여기는 것이죠. 긴 겨울을, 혹독한 겨울, 긴 겨울, 눈보라가 세찬 그 바람을 이겨내고 뭔가 싹이 나는, 뭔가 새 생명을 움틀어내는, 그 성장하는, 뭔가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의미에서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특이한 생명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재들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모든 생명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뭐냐면 성장하지 않을 때. 정말 저들의 영혼이 성장만 할 수만 있다면 목표는 신이 납니다. 내가 얼만큼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이 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아니할 때 마음에 이 답답한 절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씨가 잘못됐든지, 말씀이 잘못됐든지, 그러면 씨가 잘못됐으면, 씨가 병들었으면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가 정상적인데, 씨는 정상적인데 그가 뭔가 영적인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직분. 7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분량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모양이에요.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직분을 통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기획하고 연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세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첫째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 여기 봉사의 일이 뭐 무슨 어떤 직분이 그런 봉사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생명 주는 일. 교회 봉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명 주는 일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성장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괜히 일을 시켜버리면 그 아이는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일을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장할 때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성장을 향해서 방향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능력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생명도 주시고요, 권능도 주시고요, 내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필요를 하나님은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14절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은 미성숙아를 말하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에 보면 그 몸이 자라간, 지금 계속 자란다, 성장한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왜 성장을 원하실까?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성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됐는데, 나이가 50이 됐는데, 나이가 30이 됐는데 어린아이보다도 못해요. 이거 지금 사회적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러분 특별히 간사한 유혹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펠로십을 잘 나누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정도의 대단한 자입니다. 이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누가 빠져요? 성인이 빠져요? 어린아이들이 빠져요. 어린아이들. 그저 어린아이들이 살살살살 거리면 다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달콤한 말을 해버리면 다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어린아이라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그 달콤한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죠. 두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온갖 풍조에 밀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향방 없이 여러분 가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파선인 것입니다.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고 사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라 그런 거. 어린아이. 자기는 현대에 민감하다나, 자기는 요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 난 요즘 현대 트렌드에 민감한. 아니요, 너 어린아이라 그래. 어린아이. 왜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만물과 존재들은 반드시 변한다고 하는 절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지만 늙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늙어버립니다. 사람도 어릴 때는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그런데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도 늙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변합니다. 고목으로 변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그렇게 예쁜 나무였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고목이 되어서 그저 헐벗은 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유행도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따라 트렌드도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존재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말 멋있다, 내 정말 괜찮다, 최고의 전성기를 달려간다 해도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어느 날 그것이 별 볼 일 없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니 그 생명의 길은 지금이나 3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그저 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은 속임수의 간산 유혹에 달콤하게 빠져버리게 되고요,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자는 그저 새로운 것을 따라가는 것 같아. 늘새 그러나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줏대가 없으면 그저 줏대 없이 가다 보면 늘 혼돈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걸 경험합니다.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옛날에도 괜찮게 주고 산 옷인데 왜 괜찮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그 유행 때문에 산 거예요. 그 멋있어서. 그런데 그 몇 번 안 입고 버리기는 아까워서 놔두고, 버리기는 아까워서 놔두고, 이사 갈 때도 아까워서 못 버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입습니까? 안 입습니다. 유행이란 그런 것입니다. 유행이란 시대가 지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성장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의 목표를 정하게 하셨는가? 13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의 목표가 뭐라고요? 유행이라고요? 변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15절 보면 오직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 주시는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고, 생명 주실 수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는, 생명 주시는 방법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그분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직분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일거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거리예요. 내게 주신 일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든 복의 분깃과 싹은 일을 통해서 주십니다. 일하면 복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 안 한 자에게 회사에 가서 나 봉급 주시오. 내가 왜 줘야 되냐? 너 일했냐? 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싹이 되고 종에게는 분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직분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 일거리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주시고, 어떤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단의 사역을 주시고, 예배의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시고, 교회 구석구석 이것은 내 몸이라 생각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일거리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난 개척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어. 그래 이제 아주 그냥 큰 교회 가려고. 큰 교회에서 그를 알아나 줍니까? 그에게 일거리를 줍니까? 일거리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근본적으로 일하기 싫어서 간 것입니다. 그저 성경책,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거리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싹쓸 주지 않으십니다. 결코 안 주십니다. 한 개도 안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게 뭔가 직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일거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요, 그 일거리는 반드시 내게 생명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서로 연합해서 몸으로서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코 혼자는 성장.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난 사람 안 봐. 사람 보면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봐. 그건 참 믿음 있어 보이잖아. 그게 원수 마귀의 속임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웃을 주셨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이웃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웃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나에게 복덩어리입니다.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저 이웃이 있기 때문에 저 이웃에게 어떻게 내가 내 모습을 보이느냐,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웃이 그래서 이웃과 서로 연합하고 형제와 연합하고 형제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38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 신학교에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무려 나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게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목사가 가는 길이 둘입니다. 개척을 하든지 부임을 하든지 길이 둘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제 성향으로 봐도 부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운다고 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면 해주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밀어만 주신다면 이것처럼 목사로서 영광스러운 일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는데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여기 힘들면 저리 가고 저기 하면 힘들고 저리 가고, 그래서 5번 1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딱 한 번만 하고 그 교회에서 제 뼈를 묻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40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했던 제물, 한 번도 그 약속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86년도 3월 달에 정말 그의 막 태어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타일도 그렇기도 하고요. 어차피 성령은 같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각자 역사하실 때는 똑같은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역사의 영향력은 다르다. 그렇다면 나는 강남에 가서 목회를 시작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은 그런 제 생각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도 전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곳에서 인도하시는데 서울, 구로구, 초남동. 참 내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와서 서울에 고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상경에서 천왕동 같은 서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서울에 지나면서 가난한 동네 많이 봤습니다. 신림동에도 봤고 봉천동에도 봤고 노량진에도 봤고 하여튼 가난한 동네를 수없이 많이 봤는데 이런 천왕동 같은 동네가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주변에 오류동이라든가 개봉동이라든가 이런 그것도 다 서울 변들인데 이런 변두리의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정말 가난한 동네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난은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장점이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 가난은 지성을 추구하는 목사에게는 대단히 힘든 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거. 가난하지만 순수한 건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 좋은 거, 멋진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특성이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는 아니에요. 순수한 분들 많아요. 이게 참 견디기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잦은 이동들. 그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저 어떤 사람은 와서 열심히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한 2년 정도 되면 또 간대. 공장이 또 다른 데 옮겨가. 또 다른 회사로 옮겨가. 이 생활이 안정이 안 된 거야.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을 보지 않고 열심히 목표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 쓰레기 연탄재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냥 어디 수리하고 그냥 페인트 칠하고 온갖 잡일들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목사님 일을 잘하세요. 일을 잘하기는 개척교회 때 맨날 그걸 해가지고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잡일을 하면서 오직 영혼과 교회 부흥만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꿈을 주시면 반드시 그 꿈을 이뤄간다고 하는 목표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주변도 정리가 되고 뭔가 교회가 조직이 갖추어지는 듯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쉽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반드시 교회는 성장의 과정에서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어 보십니다.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뤄보시는구나.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40몇 년 전에 내가 20대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 믿고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그 의지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2001년도에 23년 전에 수원에 종교부지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쉼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적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양가에서 제가 결혼 비용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서 개척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것의 수백 배의 자산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신실한 성도를 지난 개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정말 신실한 성도들, 좌로 보지 않고 우로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제가 실수도 많고 부족도 많고 허물이 많았을 텐데도 저 목자라고 믿고 끝까지 따라왔던 이 신실한 성도들을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보다는 주님의 교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된 성도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38주년 교회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처리해가는 것이 지금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가 돼도 가끔 교회 부목사님 계시냐고, 전사님 계시냐고, 안 계신다. 어떻게 하냐고, 괜찮다고. 요즘은 교회를 개척해도 전도사님이 계셔야 되고 부교육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목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전도사님과 부목사님 같은 분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이들이 교회 모든 살림을 끌어가는 이 평신도 사역에서 대단히 안정된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흔들리지 않은 주인의 심정을 일하는 교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장이고 대단한 성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장을로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단하다, 수고했다, 그래서 늘 자축하고 우리끼리 이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성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38살 청년은 중년으로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38살 먹었으면 이제는 이제 청소년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철없는 때도 아니고 38살이 되면 사회생활로 말하면 이제 직장생활도 안정되고, 얘는 자기 차도 사고, 좀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손 빌리지 않고 사는 나이입니다. 작더라도 자기 집 하나 장만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그럴 나이가 38살입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 교회가 38살 먹은 청년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끼리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자축하고 안주할 것인가? 내가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잘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무언가 헌신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소위 아울리치 하는 교회입니다. 아울리치 교회, 생명을 전하여 주는 교회. 우리끼리 지금까지 교회를 다듬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정상적인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수고했다면, 이제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뻗어갈 수 있는 교회, 뭔가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 뭔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교회, 뭔가 세계교회를 생각하는 세계교회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단순하게 숫자 노름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생명 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지,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영어에서 말하는 투게더 하든지 위도 하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쓰임 받는 자에게 넘치고도 차고 넘치는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8년, 39년, 40년이 되어가갈 때, 50년과 함께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